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깨달아 우리 욕망이 무엇인지, 육적인 욕망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 절제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욕망입니다. 욕망은 사전적인 용어는 부족한 것을 부족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고자 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탐하는 마음, 그런 마음 욕망이라 말합니다. 욕망은 사람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해낼 수 없이 많은 욕망이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싶은 욕망, 영적 욕망이죠. 큰 능력 받고 싶은 욕망, 은사를 채우고 싶은 욕망, 하나님께 대하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욕망, 또 귀신을 쫓아내고 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도와주고 싶은 욕망,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 이러한 욕망들은 영적인 욕망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욕망들 말고 육적인 욕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육적 욕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욕망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첫째, 식욕입니다. 식욕. 이 식욕 뭐예요? 반찬이 수시간입니다. 식욕은요,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람은 적당한 식욕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삶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식욕, 욕망이 5가지인데 식욕, 성욕, 물욕, 농욕, 수면욕. 자, 이렇게 이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욕과 성욕 같은 본능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본능이잖아요. 번성을 하면 성욕이 있어야죠. 그렇죠? 생육하고 정복하려면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본능은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천국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왜 그런가? 천국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잠자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자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음식 맛이 짜다, 맵다, 달다, 고소하다, 매콤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광야인 세상을 통과하면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하나님은 정렬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식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 생활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식욕에 불만족하면은 뭐가 나와요? 서운합니다. 서운해하고 짜증내요. 신경을 내고 화를 내고 투정 부리고 괜히 왔다. 또 식욕에 만족하면 여기 참 잘 왔어. 다음에 또 오자. 기뻐하고 흐뭇해합니다. 아주 좋아하고 만족감을 이제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말과 행실들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음식의 맛이 좋다, 나쁘다, 짜다, 싱겁다, 밋밋하다고 하는 말의 행동, 이 모두가 다 식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적인 행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음식을 타박하거나 고급 음식, 입안에 살아 녹는 그런 또 입에 맞는 음식만을 좋아하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 꼭 필요하다. 입에 맞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거나 자랑하는 언행도 역시 육적인 실리이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요, 매일매일 식욕을 절제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음식에 대한 관심을 버리기 위해서 순간선 노력해야 됩니다. 식욕은 며칠 만에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두고 꾸준히 실천해야 됩니다. 절제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식성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식성을 규칙을 지켜서 철저하게 지켜서 이제 우리가 늘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 25장에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네, 이삭.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이 이삭이 한 살 먹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40살에 결혼해요. 아브라함이 140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60세 때 이삭이 60살이에요. 이때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올라가고요. 이삭은 이제 75세가 됐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15살 먹은 아이들입니다. 이삭이 100세 때 에서가 40세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137세 때 야곱이가 77세로 에서와 야곱이 이제 그리고 야곱이가 77 먹어서 밧단암으로 도주를 합니다. 이삭이 151세에 야곱이가 91세. 이때에 요셉이 출생합니다. 91살에. 그리고 야곱이가 이삭이 157세, 야곱은 97살 때 가나안으로 귀양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요셉이가 6살 먹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168세, 야곱이 108세 때에 요셉이 17살 먹은 손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삭이 180세 죽었습니다. 야곱이 120세, 요셉은 29살 때. 그리고 야곱이가 121살 때 요셉이가 30살 먹었고 바로를 섬기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이제 관직에 나가는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130대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이가 그때 39살을 먹었어요. 그리고 야곱이가 147세 죽죠. 요셉이가 56살 먹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요셉이 죽어요. 자, 이 야곱과에서요,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이를 사랑했어요. 작은 아들. 쌍둥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27장부터 32장까지 야곱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쭉 야곱의 행전이라 말하죠. 야콥이라죠.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간교한 자, 또 이제 교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는요, 아버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한 걸 여겼습니다.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권을 팥죽으로서 이제 빼앗았습니다. 거래한 거죠.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그냥 터덜터덜 빈손 돌아옵니다. 시작했죠. 야곱이가 길목에서 팥죽거리에 냄새 부수고합니다. 에서가 아우야, 내가 좀 먹을 수 없겠니? 야곱에게 형님께 팥죽을 다 드릴 테니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뭐냐 하니까는 조건이
장자의 명분. 오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랬어요. 에서가 섭섭하지만은 네가 형하고 내가 아우 어떠냐?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고 이제 쉽게 허락합니다. 창세기 15장 31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가라. 그리고 팥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러한 형 에서의 행위와 말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속담의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일 근원이 된다 이 말이죠. 사자 서에 보면 농과 성지라는 말이 있는데 농담이 진짜가 되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실없이한 말이 참으로 한 것 같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분석하면요. 에서는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신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어요. 야곱이는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겼으므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큰 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배가 고픈 채 돌아왔을 때 볶은 팥죽, 즉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팥죽을 보고 식욕이에요. 식욕의 지배를 받아 이제 강에 받아가지고 우선 먹고 보자는 생각에 빠집니다. 금강산도 식후에라 있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에서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인생이 실패한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풍부할 때는 식욕의 지배를 덜 받습니다. 그만큼 마귀 유혹을 받을 기회가 적어요. 부잣집 냉장고 가면 꽉 차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근데 가난한 집 가면은 비어 있어요. 막 먹고 싶어져요. 사람이 배가 부르고 먹을 것만 하면요, 식욕의 지배가 덜 받습니다. 또 아주 심하게 배가 고프고 먹을 양식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식욕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속담에 사흘 굶고 남의 집 담장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식욕의 지배가 강합니다. 강력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늙게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 생활과 절제 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명심할 것, 마귀는 먹을 것을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한다는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잘합니다. 성경에 실려 보겠습니다. 악의 패배한 대표의 실례죠.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봤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다음에 아주 지혜롭고 탐스러워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이세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따먹었어요. 마귀에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는데 무슨 미혹이에요? 먹는 미혹. 먹는 것 때문에. 즉 식욕의 지배를 미혹을 받아 결국은 불순종하고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에게 패배한 이제 우리가
마귀에게 싸워 이긴 중요한 시리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이스라엘 날씨는 더워요. 물도 없고요. 이런 것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금식할 때 말입니다. 저도 금식할 때 보면 이제 방에서 했거든요, 40일을. 방에서 그 섬에 가서 이제 왔다 갔다 했죠. 섬에 가서 하겠는데, 그 방에서 산 뭐 들여서 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은 방가 없어요. 그냥 그 빈들에서 금식하신 거예요. 아주 배가 고프시죠, 이제. 근데 딱 마치니까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먹는 거 가지고 정욕을 믿기로 합니다. 야, 예수야, 너 배고프지? 금식해서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내 이것들 경배하라. 수영공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 보면은 또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았다. 이런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은 마귀를 이기는 생활이고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면은 패배하는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에 쥐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얼마 동안 잠깐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게 아닙니다. 왜요?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기 때문에 3년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의 승리 뭐예요? 지식? 아닙니다. 인생 경험?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바라기는 육신의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실 일보다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식욕을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언은 아르스의 성자 비안데 프랑스 아르스에 살던 비안데 성자는 세속에 살면서도 프랑스를 본받아서 엄격한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비안데의 식생활 규칙은요. 삶은 감자 몇 개, 식물성 음식만을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큰 복통 고통을 했어요. 막 해가 막 뒤틀리고 의사의 진단 결과 처방을 딱 내는데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아서 생길 병입니다. 앞으로 하루에 매일 우유 한 컵과 달걀 한 개씩을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비안네 이제 이 신부는 식물성만 먹기로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거부했어요. 시중들던 여인이 여성도가 목장에 가져온 우유 한 컵을 마시도록 강권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먹고 양심의 가치를 크게 받아가지고 자신이 폭식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안네는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식생활의 규칙을 정해놓고 엄격히 정해놓고 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느 고인이 된 이제 성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병상에서 이제 예수님 빛은 시를 증거하신 분입니다.
충남 대청일 때인데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딸기, 수박, 과일 갖다 놨는데 다 이제 먹는데 그 자기 오빠에게 여집사님이 자기 오빠에게 안 드리는 겁니다. 그 여동생이 말하기인데 성도들이 왜 안 드리냐 했더니 말하기를 우리 오빠한테 음식 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수용원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래가지고 설명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먹어도 이제 결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은 폭식은 마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구역원들이 성도들이 더욱 이해가 안 되니까는 설명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식물성 음식만 2끼씩 먹고 간식을 먹지 않기로 식생활의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자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음식을 먹는다면은 간식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식생활의 규칙을 거역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가 이제 이해를 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을 풍성히 받으려면은 육적인 쾌락과 만족을 절제하는 생활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알기보다는 큰 행복을 맛보게 되는. 그 우리가 식욕을 절제하는 것, 식욕을 잘 생활을 이제 문별하지 않고 잘 절제하는 생활이 꼭 필요한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성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욕을 늘 하나님 절제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식욕을 음식을 먹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바닥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